김영식 장로님이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마이크 좀 손댈 수 있는 분 계시면 조금 이쪽에 들리는 이 노이즈 좀 잡으세요. 잡아야 설교하기가 편해요. 마이크를 좀 손댈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노이즈를 좀 잡으세요. 이게 지금 찍찍 울리면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우리 서울, 강북, 강남 목사님들 집회가 있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이 제주에서 제가 한 주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 인도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전남 광주 지역에 또 많은 주회종들이 모여서 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데 그쪽에도 집회를 인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쪽에 강단으로 제가 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그 보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잘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가 지금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좀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안 들리면 굉장히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목사들은 마이크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제 항상 또 중요한 것은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환경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밤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넣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했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롭게 오늘 준비된 본문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여인을 하나 만나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보통 문제 아니죠. 12년 동안 하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며칠만 하해를 해도 이게 살 수가 없는데 12년 동안 하해를 했다 그 말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전부 불결하다. 이런 구약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손만 닿으면 다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버림을 당해요. 심지어 이 여인은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의사를 찾아다닌 거지요. 의사를 계속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수많은 의사만 찾아다니면 결국에 뭐 하게 되느냐?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돈만 더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가진 것이 다 헛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한 여인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상태가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혈루증 앓은 이 여인 같은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제주까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지금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을 다 날려버리고 모든 돈 날려버리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소식을 듣게 돼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성경 28절에 나와요.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본문은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뭐 하게 되느냐? 이 여인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생각을 정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정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의 정렬이 중요해요. 이 여인은 아무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버림당했어요. 누군가 유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을 정렬한 거예요. 생각을 정렬했어요. 오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렬하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고,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 포기하고, 코로나라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 안 하고, 코로나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런 현상 속에 있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한국교회가 문제투성이다. 그런데 해법이 없어요. 여러분, 해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 여인은 생각을 정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밤에 생각을 정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그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돼요.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생각이 즐거운 사람은 즐거운 인생이 돼요. 근데 생각이 나쁜 사람은 절대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생각한 대로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생각을 바로 가지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정렬을 이루기 원하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자조론이라는 셀프 헬프라는 책에서 말을 합니다. 셀프 헬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은 크게 하세요. 생각은 행동을 습관을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다시 손 드시고 엄지 들고, 엄지 드세요.
따라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를 잘 보세요. 계속 이것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좀 딴짓을 하니까 이것만 듣는 거예요.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꼭 재탕을 해야 잘해요. 야단을 맞아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 다시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옆에 분을 보시고 생각은 행동을. 옆에 분 행동 좀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생각대로 사람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행동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친 사람이에요.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공동체에서 가지는 제주성회에 내가 참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서울에서부터 저 다른 곳에서부터 나는 이번 집회는 참석 못해 그런 사람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석 못한다고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은 생각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생각은 행동은 습관을. 사람이 자꾸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요, 담배를 한 번 피고 두 번 피고 세 번 피고 21번을 피면 습관이 걸려서 못 끊어요. 술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래서 21번 먹으면 술 못 끊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래서 21번을 반복하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21번을 반복하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란 다니엘이 며칠 기도했습니까? 21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해봤더니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이 21번을 기도하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항상 좋은 행동을 하셔야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도 보면 습관이 나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에서 제가 수십 년 목회했지만은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사명 감당하기라 늦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저 2층에 올라온 분들을 내가 가끔 봐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성실하게 2층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부분 2층에 앉은 분들의 90%는 늦게 오는 분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고쳐줘요. 왜? 이게 병들었으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머리에 손대고 생각은 행동은 습관을.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원망불평하는 습관이 들면요, 자꾸 한 번 원망하고 두 번 원망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습관적인 원망분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렬하셔야 돼요. 생각을 정렬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생각 정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뭐 분위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위기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분위기 같은 거 탓하지 말고 오늘 밤에 은혜 받으라.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밤 되기를 원하면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엄지 들고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이꼬로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살다가,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살다가 내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엄지 들고 다시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인격은 팔자를. 오늘 저희 팔자 바꾸고 가기 싶으면 아멘. 팔자를 바꾸려면 무당을 찾아가면 안 돼.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팔자를 바꾸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만 바뀌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문 성경 말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12년 동안 환자였기 때문에 생각 속에 나는 끝났어, 나는 죽었어, 나는 버림당했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고치지 못해, 나는 끝났어 이러고 있었는데 나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예수님 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 속에 생각을 정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정렬하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이꼴 운명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내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저들의 생각의 결과야. 생각이 더러워, 생각이 나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주 단적인 성경 구절 하나 찾아서 제시하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마귀가 찾아와서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다가 예수 팔아먹어라 그걸 주사한 거예요. 오늘 저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자꾸만 마귀가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여러분의 머리 생각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하면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지배받기로 하면 아멘. 아멘. 이게 자꾸 마귀가 자꾸 장난을 쳐요. 머리에다 자꾸 마귀가 장난을 쳐요. 예수 팔아먹어라. 야, 이번 집회에 뭐 무슨 은혜 받겠니? 뭐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왜 이러니? 자꾸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여기 왔다가 그냥 허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마귀가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이 지배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정렬하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손덕을 따라합니다. 생각을 정렬하자. 생각을 정렬하자.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회복되리라. 고쳐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면 아멘.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늘 밤에 내 병이 고쳐진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와서 앉았는데 뭐 아무리 뭐 해도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기적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난 예수를 몰라요.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찬송을 부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설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10월 31일 날, 지금은 기억해요. 이날이 종교개혁 날이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적십자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다음에 또 경희대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폐결핵이에요. 폐결핵, 늑막이 겹쳐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경희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동부시립병원으로 입원했어요. 시립병원은 입원비가 싸잖아요. 시립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그냥 가서 봤더니 전부 폐병 환자들만 모였어요. 폐병 환자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막 그냥 무대기로 있는 병원이에요. 사실은 그 병원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더 전염시키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치료받는다고 있었어요. 아무도 누가 찾아온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쟁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쟁이 중에서도 장로교회는 절대로 안 찾아와요. 고종 장로님, 장로교회는 머리가 좋아서 폐병병동 가면 걸린다. 그래서 안 찾아와요. 감리교회도 안 찾아와요. 누구만 찾아오냐? 순복교회만 찾아와요. 어디 순복교회만 찾아오냐? 여의도 순복교회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교회가 교인이 70만 명이 된 거예요. 난 그때 그분들이 안 찾아왔으면 지금 나는 진작 이 뼈가 여러 번 썩어 문드러져서 흙 속에 묻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조영규 목사님, 장모이신 최자실 목사님 간증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하루 저녁 내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온갖 수 없는 병들, 뭐 절망적인 병들, 온갖 병이 다 걸렸는데 저 오살리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안 믿어줘요. 근데 자꾸 몸이 더 나빠져요. 몸이 더 나빠지니까는 머리에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이 들어왔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면 된단다. 오살리 기도원 가면 된대. 오살리 기도원 가면 너 나을 수 있대. 고침받을 수 있대.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불광도까지 시외버스 탔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저 파주까지 내가 달려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바짝 송장처럼 발랐는데 허부적허부지고 들어오는데 자리가 있어야지 앉을 자리가 없어.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옆에다 자리에서 만들어주더라고. 가서 거기서 앉았지. 난생 처음 설교 듣고 난생 처음 찬양하고 난생 처음 뭐 기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목사님 설교 딱 끝나자마자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말 안 해요. 하나님을 믿고 생각을 바꾸고 주님을 3번 부르면 오늘 저녁에 고침받는다. 아멘. 그런데 주님 3번 부르래요. 3번 부르래.
세 번 풀으라니까 얼마나 살고 싶으니까. 나는 솔직히 나는 예수 믿으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난 병 고치려고 한 거지. 그리고 병 고치려고 교회 나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지는 대단히 고상한 것처럼 병 고치려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뭐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저는 지는 저주 받으려고 나오나? 아니 왜 복 받으려고 안 나와? 복 받으러 나오는 거지.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저기 해보래. 그래서 해보라서 제가 세 번 부르라는데 뭐 세 번을 뭐하러 불러? 하나님이 한 번 부르니까 찾아오시더만. 주여! 이스라 칼라 가라 사라마리아.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셀로 거라그라. 오늘 밤에 내 병을 고쳐주마. 나는 그날 저기 병으로부터 자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중에는 환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병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병자가 치료돼요. 하늘산 기도하면 이천성 목사님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는 가면 방언이 툭툭 터져요. 이 강대상에 누가 서느냐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소중해요. 이 목사가 병든 목사가 서놓으면 교인 죽어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정렬하기로 하면 아멘. 생각이 정렬됐으면 아멘. 이번 성에 은혜 받을 줄로 믿으면 아멘. 능력 받을 줄로 믿으면 아멘. 오늘 밤에 병 고침 받을 줄로 믿으면 아멘. 여러분의 질고가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질고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정렬하라고 그래요. 근데 정렬하는데 중요한 게 나와요. 정렬한 다음에 그냥 정렬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다시 성경 말씀 28절 다시 보세요. 28절 다시 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이 하밀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밀러라. 이것이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레겐 따라합니다. 엘레겐. 제가 사실 영상을 갖고 와서 다 지금 모이면 다 그냥 이메일로도 보내줬고 또 여기 갖다 USB로도 담아왔는데 지금 못 띄워요. 지금 이게 준비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이걸 띄워놓으면 내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띄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더 차리고 나는 설교하고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엘레겐. 이 말은 문법으로 말하면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완료라는 건 미완료란 말은 뭐냐?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계속한 거예요. 계속한 거. 하밀러라. 생각하밀러라. 이 하밀러라는 건 엘렉이란 말은 말했다, 선포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생각이 정렬됐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머리만 들어있어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입술로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요. 하밀러라. 따라합니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따라서 나는 본문 성경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목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얘기해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주님의 얘기를 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밀러라. 엘레겐. 여기 정도 왔으니까 그래도 이런 헬라어도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요? 다시 답니다. 엘레겐. 하밀러라. 선포하라. 그래서 이 여인은 뭐하고 다녔느냐?
생각을 바꾼 다음에 계속해서 이 여인은 선포하고 다닌 겁니다. 선포를 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있는데 사람에게 소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머리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말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나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이 병들면요, 그 사람 절대로 신앙 병들어요. 입만 열면, 일만 열면 여러분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여러분 속에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정사역자가 있어요. 미국에 가정사역자가 있는데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러 와요. 이혼을 하러 오는데 못 살겠어. 죽어도 못 살겠어. 그래서 이혼하러 와요. 이혼을 하러 오는데 이분은 다른 거 안 해. 다른 거 안 해. 이 가정사역자는 딱 몇 마디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1000번씩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미국이니까. 근데 절대로 저는 어려운 영어는 안 합니다. 어려운 영어는 안 해요. 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I am so happy. 이 문장을 이어서 I am so happy. 영어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입술만 잠깐 꼬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I am so happy. 그러면 영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I am so happy.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꼬면 돼. 다시 하겠습니다. I am so happy. 가슴에 손대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나는 행복하다고 외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환장하겠다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잘못된 게 많아.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실컷 먹고 나면 배불러 죽겠다. 아니 왜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고? 여러분,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코를 풀더라도 애한테 이 코를 갖추면서 뭐해라?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이놈아. 그래서 흥하게 된다는 거야.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기로 하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 I am so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크게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 교인은 안 행복해. 자기도 행복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 나 우리 교인들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내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성질나게 만들면 당신에게 복이 안 가. 왜 내가 화나는데 무슨 복이 와? 에? 목사 속을 썩이면 그만큼 좋은 맛을 있는 음식은 못 받아 먹어요. 여러분, 옛날에 엄마가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젖을 먹일 때 말입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아갖고 애 젖을 먹이면 애가 그냥 먹고 막 커. 근데 엄마가 성질나갖고 애를 젖을 먹이면 애가 설살 절절절절절해. 목사 설교를 하는데 목사 설교 시키는데 속삭여 놓고 설교 드리면요, 여러분이 설사를 잘잘잘잘 멍청하니까 목사를 속삭이는 거지. 에? 여러분, 목사가 행복해야 돼. 아니, 나도 행복하지 못한 예수를 뭘 어떻게 전하냐고. 다시 따라해. I am so happy. 가슴을 쳐요. I am so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선포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다시 이제 옆에 분 바라보고
I am so happy. 손 내밀고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나는 따라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고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나는 너 때문에 미치겠다. 나 너 때문에 환장해. 나 너 때문에 돌아버려. 그러면 여러분 사는 맛이 없어.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딱 보면 나는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면 교인이 복을 받아. 목사님의 교인만 딱 쳐다보면 난 저분만 보면 기분 좋아. 그러면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건 나는 제 얘기 안 해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하밀러라 하밀러라 엘레겐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선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소리 듣고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만 대면 나을 줄로 믿어. 이렇게 선포하다가 기적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선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번 성에 나는 은혜 받을 거야. 꼭 받을 거야. 옆에 분에게 하세요. 옆에 분에게 꼭 받을 거예요. 집사님도 받으세요. 받아요. 제발 받아. 할렐루야. 받기로 하면 아멘. 오늘 밤에 받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받고 이번 성에 받아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사람에게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말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벤 후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벤 후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았어요. 불행한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돌아다니다가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엄마는 누구 자식인지 알지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이 벤 후퍼만 보면 따돌리는 거예요. 저놈하고 놀면 안 돼. 저거는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벤 후퍼만 나타나면 애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비웃고 멸시하고. 그래서 12년을 살았어요. 12살이 됐어요. 그 동네 벤 후퍼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벤 후퍼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그 목사님은 아무도 차별되지 않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존경한다고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벤 후퍼는 뭐 했느냐? 교회를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교회를 가는데 언제 가냐면 제일 늦게 가요. 사람들이 자꾸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그리고는 제일 축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당을 나와요. 벤 후퍼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벤 후퍼가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래, 나는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 왜 아는 줄 알아? 너는 너희 아버지를 닮았거든. 얼마나 놀랐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도 배 높아도 그냥 깜짝 놀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래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거든. 그래서 배 높아는 그 다음부터 뭐냐, 날마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배당을 막 손살같이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이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 그렇게 살면서 베드로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옆에 분을 바라보고 사세요. 옆에 분을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절대로 기죽어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없다고 기죽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언제부터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12살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지사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기 선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항상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항상 다윗은 문제감 생각을 했어요.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했는지. 아멘. 생각을 정렬하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정렬하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스크 써놓은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네? 이거 빨리 벗어 던져야지.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벗어 던져달라고 기도하시고 벗어 던져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다시 생각을 정렬하자. 선포하자.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있어요. 27절이에요. 여러분 앞에 거 다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댔단 말이 뭐예요? 기도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은 뭐예요? 손을 대는 순간에 손을 대면서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 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단계가 중요해요. 생각의 정렬,
입술의 선포. 그리고 여러분이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보세요.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보세요. 생각을 정렬해요. 생각을 정렬합니다. 그리고 말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밤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런 밤을 만들기로 하면 아멘 하세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지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미 워렌. 지미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한 50개 정도 교회를 지은 분이에요. 교회를 50개 정도 지었어요. 근데 이분은 큰 교회를 목회한 적이 없어요. 150명 이하 교회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에 빠져서 선교하러 다니면서 50개 정도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세상 떠나려는 시간이 가까웠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 의식도 없어요. 의식도 없이 오랜 기간 누워 계세요. 며느리가 와서 옆에 와서 간호를 해요. 근데 세상 떠나기 전에 갑자기 의식도 없더니 갑자기 이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는 침대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이 며느리가 볼 때 침대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겠어 해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똑같은 말을 150번 하고 150번 이상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이 말을 150번 이상 하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자기 아들 목사에게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하면서 Save one more for Jesus.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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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아들이 바로 릭 워렌 목사예요. 미국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 릭 워렌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역 있고 영감 있는 설교자가 릭 워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유언,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라. 여러분이 이번에 오셔서 은혜 받고 코로나 시대라고 핑계대지 말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생각이 정렬되셨으면 아멘. 머리에 손대고 다시 떠납니다. 생각을 크게 하세요. 생각을. 여러분 머리에다 여러분이 안수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잘 쓰다듬어 보세요. 잘 이쁘게. 자, 예쁘게 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생각을 잘 쓰다듬으면서 생각을 또 이 손으로 정렬하라. 생각을 정렬하라. 여러분 머리에 생각이 마귀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쓰레기가 지배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이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런 놀라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밤 그런 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따라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생각을 정렬하자. 생각을 정렬하자. 입술로 선포하자. 입술로 선포하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오늘 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3번 부를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한 번만 불러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3번 부르겠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